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찾으셔서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리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주문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주문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보았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보아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인이 함께여 이후에 만일 열매가 족하노라.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겠다 하시리라. 아멘. 매월 첫째 주 우리 성찬 예배가 있는 주에 우리 한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같이 주님 앞에 찬양 준비하고 특별 찬송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최문규 안수사님께서요 특별 찬양 준비해 주셨는데요.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마음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감사하는 그런 구역들로 있습니다. 아니시죠? 네, 모두가 또 그런 공동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임시공동회를 통해서 임시공동회를 마치면서 대표 결과까지 우리가 같이 발표를 했었는데요. 공식적으로 다시 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임시공동회를 통해서 안수집사 후보로 이제 선출되기를 이제 기도하셨던 우리 김병희 집사님, 그리고 박근목 집사님, 그리고 최혜영 집사님 세 분이 전부 예교에 나와 있는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하셔서 이제 안수집사로 피택이 되시고, 저희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 창립 1주년 우리 첫 돌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이분들을 주님의 일꾼들로 또 구분하여 세우는 그런 안수식을 저희가 거행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2달 정도 같이 이제 안수집사로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훈련받는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야 될 터인데요. 성도님들 전체가 이분들을 위해서 또 전에 이미 선출되셔서 교회를 위해서 92양면으로 또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장성철 안수집사님, 최영기 안수집사님,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 부탁드립니다. 이분들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주님 앞에 세우신 바른대로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맺기를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시 일어서 주시고요. 계신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고 뒤돌아보시고 우리 뜨겁게 격려해 주십시오. 적용 너희도 하라 네 번째 시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9월 마지막 주까지 계속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도 하라 5번째 시간인데 이게 숫자가 잘못됐는데 5로 바꿔주십시오. 네, 주보가 잘못됐습니다. 지난주가 4번째 시간이었고 이번 주가 5번째 시간인데 8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9월 마지막 주까지 적용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특히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도 하라 라고 하시는 그 권면과 그 부탁과 명령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정경포 원하셨던가, 이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1999년 7월에 저희 가족이 7년 동안 뉴질랜드 생활을 정리를 하고 호주로 오기 직전에 저와 같은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동문이시고 저보다는 거의 20살이나 더 많은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개척하시는 교회 창립을 도와서 몇 달 동안 같이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특이했던 것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보통 예배 장소를 빌리러 다닌다든지 이렇게 렌트를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이미 벌써 뉴질랜드 교회에서 모이고 있었던 한 40-50명 정도의 이 한인교회를 창립하고자 하는 40-50명 되는 이분들이 이제 마음을 같이 해서 특별 헌금을 하고 그리고 예배당을 구입을 하자라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되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막 이렇게 오르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라서,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상가 건물을 예배당으로 허가를 받고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선배 목사님의 부탁을 받아서 한동안 이제 그 개척한 교회의 재정을 이제 보게 됐는데요. 당시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반부터 1시까지 신학교에 나가고 거기서 점심을 해결을 하고 제가 일하고 있었던 여행사로 한 1시 반까지 돌아와서 저녁 한 8시까지 일하고 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숙제를 하고 이런 그 삶을 살고 있었고요. 교회에서 그 일손이 뻔하기 때문에 또 찬양인도자나 성가대 이런 것을 따로 이렇게 여러 사람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니어서 그냥 혼자 통기타를 들고 금요기도회 찬양인도, 주일 예배 찬양인도 이런 것들을 이제 도맡아서 이렇게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지금은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제 제 큰아들 사무엘, 또 자기가 금방 시집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에스더, 얘네들이 정말 꼬마
꼬마였거든요. 상당히 뭐 3살도 안 되고 뭐 창문에 매달리고 있고 막 이렇게 뭐 에스더는 하여튼 뭐 너무 조그매가지고 하여튼 귀엽긴 귀여운데 제 입으로 또 제가 또 제 딸 기억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지만 하여튼 꽤 그랬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하여튼 하여튼 되게 조그맣고 하여튼 뭐 그랬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거였어요. 지금 뭐 수련의 수준이처럼 얼마나 하여튼 뭐 애들이 도울 때 뛰어다녔으니까 애들이 뭐 걸어 잘 겨우 걷는 정도에 뛰었으니까 뭐 얼마나 손이 많이 가든지 하여튼 뭐 또 저희 집안을 닮아가지고 이 외가를 좀 닮았으면 가벼울 텐데 이게 저희 집안이 좀 뼈대가 두꺼운 집안이라 밀도가 많이 나가서 얼마나 무거운지 집사람이 애들을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목이 이게 나가거든요. 뭐 안을래 안을 수가 없이 이제 그런 지경이 돼서 하여튼 이런저런 일로 제가 굉장히 이제 바빴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주하다 보니까 교회 재정을 맡기는 맡았는데 이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구석구석 좀 꼼꼼하게 좀 이걸 챙겨야 되는데 뭐 학교 가죠, 뭐 숙제하죠, 뭐 또 읽으라는 책 읽죠, 뭐 여행사도 바쁘고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그랬는데 그런 중에 이제 이 건물의 주인이 바뀌고 교회가 이제 그 건물의 주인이 되고 그러니까 하여간 여기저기서 막 처리해야 되는 그 우편물들이 뭐 그냥 셀 수 없이 막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뭐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뜯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겉봉만 보고 이게 좀 중요하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좀 뜯어보고 별거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제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냥 겉봉만 보고.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일단 박스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그냥 일단 그냥 쳐박아 두는 거예요. 무조건 다. 그런 식으로 한 달보가 지났을까요? 한두 달이 지났을까요? 한동안 뜯지 않고 이제 한쪽 박스에다가 무조건 쌓아뒀던 이 우편물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 박스가 이제 넘쳐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스를 더 하나 만들까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를 잡아서 아예 이제 전부 그 이 편지 막 이럴 때다가 이제 그 방에다가 다 이렇게 널어들여 놓고 하나하나씩 이제 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니나 다를까 까보니까 거의가 다 광고 우편물들이 많아요. 소위 그 정크 메일들이 굉장히 뭐 거의 뭐 다 뭐 거의 한 10개면 9개 이상인가 그런 건데 근데 그 중에 뜻밖의 우편물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운슬에서 온 건데 그 교회 건물이 속해 있는 그 저희가 살고 있었던 그 웨스트 시티 카운슬이라고 뭐 여기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모나시 카운슬이라든지 뭐 화이트하우스 시티 카운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웨스트 시티 카운슬이라고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데 거기서 온 편지인데 다른 이 정크 메일에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 제가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너무 얇아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제가 펴서 읽어보니까 당신네 교회가 예배당을 구입을 했으니 그 건물에 대한 그 에듀케이션 텍스라는 게 있대요. 건물을 이제 그 어큐파이를 하면 그러면 거기에 이제 교육세를 내야 되는데 건물 스퀘어미터당 계산을 해서 당신네 그 건물이 이제 몇천 불이니까 그걸 이제 내라는 시청에서 온 일종의 세금 고지서였어요. 근데 문제는 만약 이의가 있으면 이 세금 내라는 것에 대한 이런 그 다른 그 이의가 있으면 몇 월 며칠까지 동봉한 이의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보내라는 건데 제가 그 편지를 뜯어본 날이 이미 그 보내라고 한 듀데이트로부터 한참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카운슬에다가 가서 거기 전화번호 있어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의 신청 마감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어쩔 수가 없고 그냥 내고 내년에 다시 이제 또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러면 그때 이제 다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전화 받는 그 뉴질랜드 공무원이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실수를 했다 싶었죠. 왜냐하면 이 이의 신청서를 보면은 그 밑에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이 복지시설이라든지 교회나 아니면 기도원 같은 이 비영리 종교단체의 건물은 교육세, 비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꼭 이의 신청을 하라고 돼 있는 학원이 있는데 그걸 제가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고 정신없다는 핑계로 편지 하나 제가 좀 늦게 뜯어보는 바람에 교회 재정 소중한 수천 불을 이제 부담하게 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제가 이제 당혹스러웠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이제 뉴질랜드에 1992년에 갔는데요. 도착하면서부터 이제 저희 비자 문제라든지 또 영주권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셨었던 꽤 나이가 많으신 뉴질랜드에서 이제 꽤 오래 사신 이제 회계사 한국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이제 연락을 했더니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다가 이의 신청을 접수를 하고 몇 주 뒤에 간단한 인터뷰 청문회를 거쳐서 교육수를 면제받고 무사히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간신히 이제 지나간 거죠. 하여튼 개척교회의 빠듯한 삶을 살았어야 하는 저로서는 천만다행인 경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교육세는 웨스트시티 카운슬 내에 있는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일단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된다는 거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비단 세금 면제의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자동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 신청을 해서 미리 허가를 받지 않으면 면제받을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이제 어려운 일을 이제 겪고 나서 혼쭐이 나면서 톡톡히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떤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또 동시에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해야만 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와 책임이 있게 마련인데요. 오늘 누가복음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도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의무적으로 처리해야만 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적어도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일단 적용되는 문제, 그것도 늦게 뜯어보게 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주님께서 오늘 거듭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적용, 너희도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을 추적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그 가운데 있는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하라, 그 가운데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너희도 회개하라. 너희도 회개하라.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는지 우리가 다 같이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이 누가복음 12장 내용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내용의 그 말씀입니다. 한번 나중에 보시면 잘 아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 또 여러 번 설교를 듣든 아니면 읽으셨든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 오늘 집에 가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거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약속입니다. 제가 이런 거 얘기한 다음에 꼭 물어보죠. 꼭 기억하셔요. 뭘 읽어보라고요?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집에 돌아가셔서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이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59절의 말씀의 핵심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핵심되어지는 주제를 찾을 수가 있지만 정말로 염려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도 찬양 인도자가 찬양 선곡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염려에 대한, 우리 걱정에 대한 그런 찬양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선곡들을 했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비유와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12장에 중요한 말씀이 많지만 핵심 구절은 그러므로 시작되는 40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0절. 누가복음 12장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You also must be ready, because the Son of Man will come at an hour when you do not expect him.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on hour,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이 12장의 내용들을 쭉 우리가 보면 먹는 것도 중요하다, 마시는 것도 중요하다, 입는 것도 참 중요하다, 참새 5마리 두 아싸리온에 팔리는 것도 중요하다. 제가 머리가 여기가 이만큼 빠지니까 어떤 집사님께서 머리 나라고 좋은 약도 막 주시고 그러는데요. 머리가 빠지고 보니까 내 머리에 아프고 제가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이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미용실이나 이발소에 가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머리숱이 많게 해주셨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머리숱이 많은 게 정말 할렐루야구나. 감사합니다. 머리 빠져보신 분은 알 거예요. 머리숱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게 빛이 안 넘어갈 정도로 머리숱이 많은 게 정말 감사한 줄 아셔야 됩니다. 그죠? 빠져보신 분들은 알아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는 것, 그 머리 안 빠지는 것 참 그것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도 주님께서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 키가 자라고 안 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신경 쓰잖아요. 그죠? 키를 한 자라도 더 크는 거, 저런 거 다 중요하다. 이런 거 다 중요한데,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고, 또 주님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직이라면, 그렇다면 42절에 모든 것을 초점이 그날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그날에 온통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42절에 보면 우리가 진실한 청지기인가 아닌가 묻고 계신데요. If you are really born again Christian and also a faithful and wise manager of kingdom of God,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매니저가 맞느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멘 하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아멘 안 하실래요? 말하는 김새를 보니까 설교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아멘 하면 걸려들겠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여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구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자기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청직이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시고 계십니까? Really faithful and wise manager of kingdom of God?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45절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분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지 않아요. 30년 뒤나 아니면 내가 지금 나이가 40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지금 호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나이 아니면 한국 사람들의 평균 연령으로 봤을 때 나는 아직도 남자니까 79의 평균 연령이라면 나는 아직도 3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나에게는. 여자분들이 뭐 81세가 83세니까 나는 아직도 4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 그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겠어요? 어디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받으신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45절에 그분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He doesn't think that my master is taking a long time in coming. 절대로 그 오는 데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학생들이 여기 많은데 우리 연합예배니까 나이가 지금 13살이잖아. 하나 지금 티네이저예요. At least I have 60 or 70 years more.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또 매니저 오브 더 킹덤 오브 갓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을 확신한다면 주님께서 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70이나 80이나 돼야 그 앞에 가리라 하고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청직 사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디오리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46절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He is a prepared person. prepared 돼 있다고요. 그제서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지 멋대로 살아가다가 깔딱 숨 넘어갈 때 그때 주님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셨을 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할 때 좌우당당 주여 나도 주님의 날에 함께 하옵소서 그랬더니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나보내가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그 감동처럼 나도 숨 넘어가기 직전에 내가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런 그때까지만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주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있으세요?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착각을 하세요? 그런 여유 시간이 있을까요?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과연? 모르는 거예요. He is a prepared person for the unexpected day and unknown hour at which the master of that servant comes. 하나님의 그 주인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그때를 이미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나이가 아직 50밖에 안 됐는데 창창하네요. 쌩쌩한데 내가 지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거의 몸은 지금 뭐 20대 후반 정도의 체력이 검사 다 해봤는데 내가 정말 체력이 좋던데 이거 가지고 우리 생명이 연장이 되나요? 여러분 건강을 자신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냐는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54절과 55절, 56절에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난 걸 보면 소나기가 내리겠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이스라엘이 이제 북반구니까 우리는 남반구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반대해야 되겠죠.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이렇게 반대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스라엘로 갔을 때 바람이 남쪽에서 불면 굉장히 덥겠네. 기상을 보면서 날씨가 어떨지는 참 잘도 아는구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너희가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오신 시기 가까워 있는데 뭘 하고 살아가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썩어질 것, 왜 사라질 것, 왜 없어질 것들에 너의 인생을 소모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바로 그때, 마침 그때,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때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두어 사람이 몇 사람이 들어와서 뜬금없이 엉뚱한 사건을 예수님께 보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1절에서 갑자기 등장한 이 정체불명의 두어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인지 이 정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12장에서 그날을 예비하라는 이 말씀 중에 여러 차례 주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가운데 12장 1절부터 너희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형식적인 신앙 조심해라. 그거 본받지 마라. 교회는 나오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현장으로 돌아가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삶 담지도 마라. 그런 형식주의적인 종교적인 행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쳐다보지도 마라.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56절에 이 외식하는 자들이여, 주님이 오시려면 뭐 한다고 생각하는 이 형식적인 종교주의자들이여, 너희는 시대를 분별하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고요. 어디서? 누가복음 12장에서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말을 들었었던 사람들이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평안을 얘기해야지. 이스라엘이 평안하다. 이스라엘이 화평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택하셨다. 모든 걱정들을 주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다 찾고 주신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너희들 망한다 그러다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회개하라. 이런 말을 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하고 어떤 똑같은지 모릅니다. 맨날 설교라고는 하여튼 뭐 야단인지 설교인지 모르지도. 그러지 않으세요? 교회 나오면 막 굉장히 막 설교만 듣고 나오면 막 성질이 나고 막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그냥 툭 떨어지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이런 말이에요.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믿는데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일주일에 2번씩 음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깔끔하게. 11조는 뭐 비포 텍스인지 애프터 텍스인지 그런 거 걱정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 드렸다고요. 말로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보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기분이 안 나빴겠네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게 뭔가 질문을 던져서 빌미를 잡으려고 한 겁니다. 말꼬리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에 대한 어떤 실수를 하게 만들어서 종교재판이나 로마 법정에 세우고 싶어하는 바리새인들이나 기존 종교 권위자들의 하수인들의 틀림이 없습니다. 이들은. 왜 그러냐 하니까 이들이 들어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질문 한번 보세요. 1절에. 그때 마침 주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아니,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그 사람들의 피를 이 로마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 신전에다가 같이 제사를 드릴 때 그 피를 갖다 같이 섞어버린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의 피를
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 피와 섞은 거예요. 근데 섞든 말든 그걸 왜 예수님이 하고 와서 이야기를 하냐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야기예요. 이 질문부터가 의도가 벌써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의 식민지처에 있었던 나라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이 독립운동 무장 세력들이 갈릴리 지방에 이제 대거 몰려 있었는데요.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다는 첩보를 듣고 여러 번 당시 이스라엘의 총독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결정 내렸었던 그 빌라도 총독이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기습 공격했었고 또 성전 안에 예배드리고 있었던 갈릴리 열심 당원들을 대량 학살해버린 사건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이건 왜 중요한 겁니까? 그죠? 예수님 당시 유대서를 기록한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로마가 다스리던 당시에 성전에서 학살당하는 규모가 보통 3,000명이 넘는 때가 여러 번 있었고요. 제일 많았을 때는 한꺼번에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떼죽음을 당했었던 그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뭐하다가 예배드리는 우리 같으면 예배드리는데 누가 들어와서 죽인다는 경우가 나가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12장에서부터 하신 거거든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한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모른다. 이런 이야기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싸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거 화가 나 있던 거예요. 자꾸만 자기들의 그 약점을 자꾸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예수님한테 보하면서 과연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이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피를 갖다 여기저기다가 막 섞어버리고 이렇게 죽여버리고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느냐? 만약에 주님께서 이 일에 대한 책임이 대량 학살을 주도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식민지 국가의 그런 속국 그 시민인 그 한 사람의 시민이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로마 당국의 결정에 역행하는 반역행위가 되기 때문에 당시 법에 의하면 로마 당국의 고발에서 처형할 수 있는 그런 구실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바로 고발하고 죽여버릴 수 있었던 거죠. 반역죄.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학살당한 그들의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들의 죄가 많았기 때문에 인과 응고의 원리에 따라 그들의 죄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결국 지금까지 주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또 책망하셨던 바리새인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율법 개념에 지지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없고 저렇게도 말할 수 없는 굉장히 사악하고 교활한 질문을 지금 한 거예요. 대답을 하기만 해봐. 뭐가 됐든지 간에 걸려듣는 그런 올가미를 지금 뿌려놓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교활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셔요? 2절과 5절에. 조금 쉽게 이거를 말씀드리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병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언젠가 한번 수나미가 밀어닥쳤을 때, 특히 일본이나 뉴질랜드 크라이처치에 밀어닥쳤을 때 우리가 그걸 보면서 혀를 삽니다. 얼마나 죄가 많아. 그러면서 자기는 상대적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보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수나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 정도의 의로운 정도의 삶을 나는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알고 보니까 말이 크라이스처치지 그리스도 교회 아니에요. 크라이스처치. 말이 그리스도 교회지 그렇게 동성애 자가 많았는데 더러운 인간 확 쓸어버려도 싸지. 자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 저수지를 지키는 망대가 무너져서 얼마 전에 죽은 18사람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거듭 말하지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하리라.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의 간사한 생각과 교활한 의도를 예수
주님께서 다 아시고 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라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거듭해서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개 뭐였죠? 메타노예요. 이 메타노에라는 이 말은 회개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리의 말씀 앞에 죄악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허물과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삐뚤어진 내 자아상, 내 삶의 태도를 주님께로 완전히 바꾸는 변화,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지속적이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면 편지는 받아놓고 뜯어보지 않은 사람보다 어쩌면 더 억울하고 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많은 것입니다. The servant who knows his master's will and does not get ready or does not do what his master wants will be beaten with many blows. 다 아는데 안 했어요. 여러분처럼 오늘 적용 너희도 하라, 이 네 번째 시간에 주시는 말씀 적용 너희도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의 말씀을 마치면서 참 많은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꼭 한 가지,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이거를 적용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사실 설교를 밤새도록 하라고 해도 할 수 있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자신을 보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는지, 고쳐야 될 것들이 있는지. 근데 그 많은 것 가운데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딱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한번 우리 삶에 제대로 적용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멜번 꿈이 있는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주님 앞에 들어 회개하게 됩니다. 이 손가락, 이 포인트 핑거,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손가락이냐. 제가 여러 적용할 것 가운데 한 가지만 적용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주 어르신들이야 그렇게 많이 접하시진 않겠지만 어린아이, 우리 학생들로부터 해서 웬만한 늦은 중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접하는 것이 인터넷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 묵상은 하루 빼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으신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을 하루 안 열어보면 왠지 불안해하는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 새벽 기도를 빼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중간에 이어지는 드라마 한 편을 빼먹는 것에 대해서 중간에 어떻게 이렇게 그 다음은 어떻게 보지? 찾아서 해야 됩니다. 검색을 또 해서라도 그 놓쳐버린 그 금쪽 같은 드라마 한 편을 다시 어떻게 해서든 리커버리 하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지금 감동이 전혀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웬 드라마? 우리는 일반인인지 모르는데 하도 경건하셔가지고 제가 알아요. 우리 교회 분들이 그렇게 거룩하신 거 제가 잘 압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지는 순간 우리 학생들로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눈을 어떻게 해서든 사로잡으려는 수많은 기사, 광고, 막 중간에 이렇게 막 괜히 막 떠올라는 막 매너, 별짓을 다 해요, 방법을. 진짜 클릭을 잘 안 하니까. 막 앞에 지나가고 사진, 동영상, 유혹적인 제목 앞에 우리 모두는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 특히 잘 들으세요. 바로 그때 나의 오른손 검지를 주님께 드리고 회개한 사람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검지손가락. 아싸, 나 왼손잡이야. 나는 왼손으로 클릭해. 이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클릭하고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거룩하게 구분시키면 됩니다. 아무리 거기에 음란한 것으로 참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우리의 거룩한 이 홀리 와이트 포인트 오브 핑거를 가지고 구분된 삶을 살아가면 된다고요. 이 손가락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음란하고 유혹적이고 마음을 흔들어 놓는 기사에 클릭하지 않기로. 지금 엄마도 없어, 아빠도 없어, 남편도 없고 애들도 없고 아내도 없지만 그래도 지금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순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잖아. 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작은 엄지손가락 김치 하나 내가 들지 못하겠어. 나를 위하여 그분은 목숨을 주셨는데 이 검지손가락 그거 클릭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뭐 잘못될 것이 있나? 저 나를 궁금하게 짜게 없게 만드는 그 기사 내가 클릭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이 쫓겨나나? I'm not gonna make with my finger, my pointing finger. I'm not gonna make any kind of thing with this finger in front of my God. 내 눈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그토록 기대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열매 못 맺으면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9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로 지금 주님께서 거듭 2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주인은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렸고 3년을 더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어서 그러다가는 나무뿐만이 아니라 이 땅까지도 다 버리겠다 싶어서 찍어버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의미하는 포도원 지기의 변호가 갑자기 있어요. 변론을 하는 겁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 금년만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올해도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여유를 주셨는데 아무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셔도 되지 않냐고. 주님께서 가로막으시고 열매 없는 우리 삶 가운데 중보자가 되주셔요. 그 비유가 오늘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멜번 꿈에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손가락 하나 회개하는 게 무서워 보이십니까?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 실족하게 하거든 깨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게.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찍어버리고 빼버리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한 주 중에 한번 우리가 죄악 저지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고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시면 어떤 분은 갑자기 지난주에 2발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팔이 2개가 없다든지 이번 주에 오시는데 달 2발이 없는 상태에서 일제를 끌고 오신다든지 아니면 두 분 다 뽑혔다든지 아니면 입술이 동해졌다든지 별별 일이 다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없는 게 얼마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풍성한 자비와 은혜로 오늘도 부르십니다. 적용하라. 너희도 회개하라. 여기 예외가 없다고 우리에게 불러주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회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또 이 땅에 보내시기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껏 이 순간 여기까지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놀라우신 은혜, 한량없으신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내 삶을 지금까지 부지불식 가운데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마음 다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시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르고, 나의 마지막 문 다 하고, 나로 그 심장을 문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싸는, 내 삶을 내어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음 다해서 한 번 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아직 거의 가게 되는데,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보내시니가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참 회개의 삶을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내가 주님 앞에서 범죄하고도 회개기도 한 번 한 것 가지고 그 죄가 다 용서됐다고 착각했었던 회개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것, 여기는 타협도 없고 여기는 내고도 없다는 것, 여기는 티네이저고 나이가 80이 넘었다고 해서 여기에 예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내가 제자훈련, 사명자훈련, 전도뿐만 훈련이나 훈련은 다 왔다가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삶 살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없었다는 것. 주님, 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삶이 뭔지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말하십니까? 숫자가 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우리 교회는 반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진정한 부흥은 회개하지 않는 한 그 영혼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찬스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받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기분이 나쁘셔도 이루셔야 하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야 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찬 위원들